한 큰 재벌의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주 가까이 지내던 한 가톨릭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들까? 또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왜 쉽게 만족할 수 없는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일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 이런 이제 질문서였습니다. 이 질문서는 1987년 절두산 성당의 고 박희봉 신부에게 전해졌고, 이 신부는 그 당시 가톨릭계의 대표적인 석학인 정의채 신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재벌은 이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한 채 1987년 11월 19일 폐암으로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그 재벌 회장이 바로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 질문지는 2011년도 12월에 잊혀진 질문이란 책으로 그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이 질문은 신앙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과 명예를 거머쥔 이병철 회장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이 고난의 한 주간과 부활이야말로 인생에 관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고 싶어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치하에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강점지를 겪었던 것처럼 이들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과거에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치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믿고 이렇게 호산나 하며 승리와 번영의 상징인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줄을 아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뜻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뜻은요,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비장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낙이 새끼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는 이제 의미가 들어있죠. 순수하다, 깨끗하다, 아직 때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짐을 한 번도 접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낙이 새끼는 앞으로 크면은 멍에를 메야 되고 더 큰 짐을 이제 메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이제 곧 십자가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시겠다는 의미를 주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나귀는 농사를 짓거나 사람들을 태워 나오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하고는 달리 겸손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의 멍에를 지심으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사무를 했을 때에는 스스로 피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왕처럼, 나는 왕이다. 그렇게 왕처럼 그렇게 당당히 예루살렘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는 갈 곳도 없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왕이면 그냥 혹이나 부르고 죽자. 그런 심령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포수와 같이 죄를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신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너덜너덜하게 찢긴 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시려고 들어갔다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시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둘러엎는 성전 청결케 하는 일도 벌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대어놓고 가르치시지도 아니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촉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은 누구의 관할이냐면 대제사장의 관할이에요. 대제사장의 돈줄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모든 권위와 돈줄이 있는 이 성전을 건드렸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건드렸더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르칠 자격이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랍비라는 가르칠 만한 자격을 저들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의 특권인 가르치는 것을 성전 안에서 대놓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저 예수 그냥 뒀다는 안 되겠다,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앞당기게 했던 것입니다. 형사가 강도의 소굴에 들어가는 것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잡으러 가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나이 33세쯤 되었던 AD 30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마침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한 주간으로서 주님의 순환의 행적은 기독교 구원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죄의 값을 받으면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외상을 지은 사람은 갚지 않으면 계속 재촉을 받지만 갚으면 더 이상 그 일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 거하면서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는 있을 곳이 없어 성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인간이 태어나면서 불행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선한 사람도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시대의 갑부였던 이병철 회장도 이 십자가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만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종료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행적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언약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 이야기로 한다면은 전향하는 것이다. 전향이라는 말은요, 공산주의자가 그 주의와 이념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말이 전향이에요. 근데 이 전향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숨과도 같은 것을 부리는 거예요. 다 완전히 그 물이 빠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 물이 빠지고, 이게 잘못됐다. 철저히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버리고, 여러분들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복진한다든지, 이게 전향이에요. 물 다 빠진 거예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거나 아니면 또는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거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 이걸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내가 믿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결코 아니야. 이렇게 사서는 안 돼. 마음속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다 비워낸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없이 싹 다 깨끗하게 청산하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이제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너는 이제 구별됐다. 이제는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제 민주주의가 된 것처럼, 너는 이제 전향한 사람처럼, 너는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되게 하는 바로 그 예식이 바로 세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세례받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얘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구별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 명부의 세례자로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명록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통과 의례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알리고 교인들에게 알리는 의식입니다. 이때부터 세례 교인이 되며 교인들이 교인으로서, 회원으로서 맞이하게 되고, 성도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는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세례받는 것을 자랑스러워야 하고, 그리고 세례 교인답게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던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새 언약을 위한 피입니다. 새 언약은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옛 언약, 구약. 성경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비,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어요. 바로 그 받은 그 율법을 이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지킬 수 없다면은 그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럼 누가 통치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를 죄에서 지켜줘요.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줍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이 없죠?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죄를 이기는 힘도 가져요. 여러분들, 옛날의 법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죄는요, 여러분들 두려운 사람이 있을 때 짓습니까? 없을 때 짓습니까? 없을 죄예요. 심지어요, 사진도요, 부모님 사진이 딱 지켜보면은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그럼 사진을 돌려놓든지 보자기를 덮어놓든지 그러면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나면 가책을 느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 체험한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죄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또 짓고 나서도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탄식하십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심으로 돌비를 보고 야, 참 좋은 말씀이래. 그러나 나는 못 지켜. 이게 옛 언약이라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지킬 수밖에 없는 성령을 보내주셨어. 마음속에 법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떡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계시다는 예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예수가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새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사망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들은 서로 언약을 맺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동맹이다. 우리는 뜻이 하나다. 우리 함께 일한다.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동맹을 맺었다는 그런 것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했다. 최후의 만찬, 예수께서 피를 흘리실 것은 최후의 만찬처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인 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나는 예수님처럼 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온다, 그냥 주일만 지킨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냐. 앞으로 나는 하늘나라 간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까지 내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찬의 의미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 이 캐톨릭은요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쭉 진설해 놓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진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화채술이라 해요. 화채.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부처도요, 부처 죽은 그 뼈, 그 살이요, 얼마나 보물처럼 이긴지 모릅니다, 그거. 근데 기도할 때마다, 미사 드릴 때마다 그 떡이 뭐가 돼버려?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는 캐톨릭 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요. 그 미사를 통하여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념설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겠습니까? 이건 떡이요, 이 포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들, 작은 것, 이런 것들은 뭐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건 나한테는 엄청난 여러분들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뭐 결혼 반지 같은 건 나가서 팔아봐야 얼마 되지만 그건 의미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처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성찬에 대한 이 떡과 포도주도 여러분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깊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는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고 반대되는 죄를 품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다면은 그것은 성찬을 대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캐톨릭처럼은 아니지만 이게 상징 아니에요, 상징.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를 베푸심과 같이 예수를 믿는 그는 예수께서 성령의 세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깨닫고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처럼 삽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뜻,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의미 있게 받는 사람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으면 피를 마신다는 이 상상하기도 여러분들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마치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처럼 감격스럽게 대합시다. 내 안에 주님